이 세상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사명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명은 좋든 싫든 사명이기 때문에 감당하는 그런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지켜야 하고 자녀들을 길러야 하고 교회를 지켜야 하고 우리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것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민 1세들이 살아가는 삶이라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가족들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또 사랑하는 분들을 위해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시느라 참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이 사명 하나 있는 것만 하더라도 참 귀한 삶을 살고 계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위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런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는 분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나는 언제 저렇게 내가 좋아하는 삶을 한번 살아볼 수 있을까, 그렇게 참 마음을 가지게 하는 그런 아주 소수의 분들이 계십니다. 한국에는 TV에 보면은 나는 자연인이다, 뭐 그런 분들이죠. 세상과 연락 끊고 가족들하고도 다 끊고 내가 좋아하는, 여러분 이게 좋게 들립니까? 별로 아닌 것처럼 들립니까? 다 끊고 내가 좋아하는 삶. 요즘에는 파이어족 들어보셨습니까? 한국의 파이어족이라고 Financial Independence 그리고 Retirement Early,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서 젊은 나이에 은퇴를 하는 것이 요즘 우리 또 한국에 또 적지 않은 인기입니다. 나름대로 재력이 있어야 할 수 있죠. 아무나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40에 또 30에 은퇴하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산다, 뭐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뭐 사실 모든 분들의 뭐 선망의 대상이죠. 우리는 언제 그렇게 한번 살아보나,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 분들은 억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사명감도 없고 또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루살이들이죠. 왜 살아야 하는가? 생명이 있으니까 사는 사람들이죠. 이런 분들도 은근히 적지 않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미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 의미가 있고, 그래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삶의 모든 자리가 의미가 있고 그 의미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 의미를 통해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양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에 속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나는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산다, 그런 분들 계십니까? 혹시나 억지로 살아간다, 할 수 없이 살아간다, 아마 그런 분은 안 계시리라 여겨집니다.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명감을 지닌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살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명감에 불타올라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힘으로 무언가 해보려고 노력했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도망자 신세가 되고 자신의 사명뿐 아니라 모든 것을 잃는 자리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처갓집에서 40년간을, 그것도 본인이 원하는 삶이었는지 아니면 억지로 산 삶이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처가살이 40년, 그것도 들에서 산을 돌면서 양을 돌보는 양치기 목자의 삶을 살았죠.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풀리지 않는 숙제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분명 목숨 걸고 자신을 낳으셨고 기르셨는데, 내가 이 처가살이 하면서 양들이나 키우면서 살기 위해 우리 어머니가 목숨 걸고 나를 낳고 키우셨는가? 그리고 어렸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야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과 현실에서 내가 사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어머니가 그렇게 목숨 걸고 정말 귀하게 낳은 아들인데 모든 것을 잃고 이제는 하루살이처럼 처갓집에서 양을 돌보며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의 마음속에는 도대체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저도 유학 와서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캐나다 유학 와서 학교나 주위에 보니까 훌륭하시고 똑똑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도 20년 전에 공부하다가 어려움에 부딪히면 하나님, 목회자들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나 한 사람 목사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세상이 달라질 것도 아니고 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저까지 굳이여 목사가 될 이유가 있습니까? 교회 일도 내가 안 하면 누군가 하겠지, 포기하고 싶은 마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꼭 내가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남들이 하겠지. 주위에 목사님들 많고 귀한 사역자들 많은데 나까지 캐나다까지 와서, 출발할 때는 몰랐어요. 출발해서 캐나다 밴쿠버 오니까 힘들잖아요. 왜 제가 목사가 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나름 꿈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공부도 하고 직장이나 사업도 하면서 각자 나름 꿈을 지닌 채 살고 있습니다. 이민의 삶도 나름 꿈을 안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가정이라는 꿈도 있었습니다. 저 남자랑 저 여자랑 결혼해서 살면 행복하리라. 그렇게 믿고 심지어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까지 했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만만치가 않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집도 사고 모은 돈으로 하고 싶은 일도 하면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꿈을 지녔는데 현실은 만만치가 않죠. 모세처럼 그 꿈을 실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현실이 만만치가 않은 것이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돈을 주시면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물질 주시면, 건강 주시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겠다는 이 마음도 알아주시지도 않고 잘 이루어지지도 않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교회도 성장시켜 주시면 더 열심히 선교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열심히 살고 싶은데 이것도 잘 안 돼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내가 원하지 않는 현실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아마 이민 1세들이 살아야 될 우리의 현실이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이민 1세들이 하고 싶은 일 하시면서 사시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캐나다는 나름 선진국이라 해서 백인들은 좋은 자리 다 차지하고 이민자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며 살아야 되는 현실이죠. 그래서 꿈은 아예 포기하거나 현실에 내 삶을 맡겨버리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죠. 그게 가능할까? 그러면 나는 언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복권도 사기도 한다 그래요. 지금 현실은 억지로라도 살아야 되는 그런 현실인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내가 대단히 잘못을 했는가? 자책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내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살고자 했을 뿐인데 왜 내 삶은 이렇게 빡빡한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큰 잘못을 했는가?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죄가 있어서 이런가? 뿐만 아니라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솔직히 말해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나 예배를 열심히 안 드리는 분들 삶을 보면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뭐 차이가 뚜렷하면 그것이라도 보고 내가 예배라도 드려야 되겠다 하지만 별로 차이가 나질 않아요. 누구처럼 사명감에 불타오르는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아침에 일어나면 일해야 되고 일이 끝나면 잠을 자야 되는 그런 삶, 이것을 수없이 반복하며 살아야 되는 이민의 삶 속에 도대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때 받았던 은혜, 그 은혜는 도대체 어떤 것인가? 우리 안에 이런 숙제가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도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꿈이 다 깨어지고 매일 양들을 돌보면서 살아갔던 모세. 그래서 꿈도 사라지고 젊음도 사라지고 세월도 한순간에 다 날아갔던 것이죠. 그래도 젊었을 때는 사명감이라도 있었는데 세월이 가면서 사명감도 사라지고 내 손에 있었던 것이 하나 둘씩 사라지면서 보니 어느덧 80살이 되었습니다. 이게 인생인가? 이민 와서 열심히 일하고 자식 키우고 자식들 장가 시집 다 보내고 이제 보니 내 나이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었단 말이죠.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배우자도 먼저 하나님 나라에 보내게 되고 혼자 남게 되었단 말이죠. 인생이 무엇인가? 내가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다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사실 이것이 제일 우리에게 궁금한 부분이에요. 사명감을 지니고 있을 때, 그리고 실패할 때, 낙심되고 절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모세가 하나님 일을 해보겠다고 나섰을 때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는가? 왜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시는가? 모세가 처가살이 하는 동안 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셨는가? 머리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믿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데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사람은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으시는가? 나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 그리고 더 중요한 일에 바쁘셔서 나의 삶에는 늘 침묵으로 무관심 가운데 계시는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모세의 이야기와 우리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삶의 자리, 믿음의 자리는 어떠한지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늘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보이지 아니할 뿐이죠. 우리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지금도 영원까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일을 하고 계셨고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셨고 우리의 교회를 붙들어 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믿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 이야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3장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를 잊으시거나 그의 삶에서 떠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하심은 언제나 항상 변함없이 있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큰 죄를 지었거나 잘못을 했어가 아니고요. 모세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아래에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고요,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우리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섭리하심은 변함이 없으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돌아가시는 이번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찾아오셨는데 우리가 그분에게 관심을 사실은 갖지 않았던 것이죠. 좀 납득이 되십니까? 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라 찾아오셨는데 우리가 몰랐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늘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더 집착하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셨던 거죠. 이것을 깨닫기도 사실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제 자신이에요. 하나님은 늘 변함이 없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변하신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다리시는데요. 우리 하나님 이 기다리시는 거는요, 최고로 잘하세요.
우리가 제일 못하는 거 기다리는 거예요. 차를 운전하다가 앞에 차가 좀 빨리 가야 지금 파란불에 가는데 늦게 가는 거죠. 답답한 거죠. 네. 좀 빨리 안 가나. 그러다가 빨간불이 되면 그냥 속에서 부글부글합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기다리지를 못하죠. 빨리 응답이 와야 돼. 빨리 내가 원하는 삶이 와야 돼.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저를 기다리십니다. 참고 기다리십니다. 인내하십니다. 좀 우리 하나님께서는 막 좀 흔드시면 좋은데, 우리 하나님 너무 사랑이 많으셔가지고요, 기다리시거든요. 언제까지요? 내 것을 다 내려올 때까지입니다. 우리 목양의 성도님들, 우리 주보에 하나님을 아는 삶에 대한 글을 계속 제가 좀 이렇게 싣고 있는데, 여러분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신앙생활 한번 제대로 한번 안 해보실래요? 저부터.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번 여러분, 그런 각오와 그런 다짐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 때, 이때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신앙은 역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신 그 사건이 신비예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그 십자가에 올라가신 주님을 보고 끝장이라 그랬거든요. 끝난 게임이라 그런 거거든. 왜? 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게 되면 끝이 아니죠. 그때 시작이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요, 완전히 죽어야 돼요. 내가 완전히 깨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 때문에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왜? 안 깨어지니까. 안 깨어지니까. 우리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내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비로소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지에 가게 되면, 중남미를 가게 되면 왜 그쪽 나라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가 왜 그렇게 크게 일어나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그분들은요, 가진 게 없어요. 매일 저녁에요, 교회 와요. 그 매일 저녁에 교회 오니까 어떻게 매일 교회로 올 수 있냐 그러니까 할 일이 없대요. 가진 게 없대요. 눈물 납니다. 아무것도 없. 그때 제가요, 제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우리는요, 지켜야 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 찾는 게 어려운 거예요. 너무나 바빠요. 아는 것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은요, 정말 없대요. 그래서 교회 오면요, 찬양하자 그러면 찬양하고, 말씀 보자 말씀 보고, 2시간 3시간 예배 드리고 집에 가요. 그래서 밤에 차를 타고 다니면요, 교회마다 다 불 켜져 있고 예배 소리가 들려요. 그것도 평일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꿈, 제 생각, 제 계획이 이런데 저를 도와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게 되죠.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우리가 못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안 오셨어가 아니라. 그리고 이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리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9장 이야기와 출애굽기 오늘 24장의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았던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새롭게 알아야 하는지를 통해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정답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거죠. 참 많이 들어온 이야기예요. 그래서 더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은 목사님 제가 그거 잘하는 건데요? 아니죠. 그러므로 정말 신앙생활은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양의 성도님들, 이 어려운 시기에 또 바쁜 이민의 삶 속에 제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80살 때 가능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80년 동안 모세를 뭐 하셨냐면 힘 빼기 하신 거예요. 힘 빼기. 얼마나 우리가 힘을 안 빼면 하나님께서 힘 빼기 하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 우리 자신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조금만 기회가 있어도 우리는 살아나려고 하는 존재거든요. 그 하나님 80년 동안.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출애굽기 3장부터 변하죠. 예. 출애굽기 1장에서 3장까지는 그 주어가 모세지만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 성경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이 얼마나 반복되어져 나오는지 몰라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뀐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모세.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순종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거를 깨닫기까지는 모르겠어요. 각자마다 다르니까. 그러나 모세는 몇 년 걸렸다? 80년 걸렸어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볼 때요, 가장 바보 같고 어리석은 삶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귀한 삶이에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왜 무시를 당하며 살아야 돼? 내가 왜 자존심 짓밟히며 살아야 돼? 내가 왜 그렇게 돈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며 살아야 돼?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요, 어리석은 삶이에요. 세상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누가 잘한다? 하나님 잘 믿어서 복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가장 어리석게 보이고 가장 무식하게 보이고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는 목숨 걸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모든 걸 드려요. 그러므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제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나오죠. 첫 번째로 산 밑에 있는 백성처럼 벌벌 떠는 자리에 나는 있는가. 오늘 말씀 24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백성은 산 위로 올라갈 수 없어요. 왜 그래요?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준비가 안 되면 산에 올라갈 수 없어요. 준비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는 내가 준비되어져야 돼요. 안 그러면 저 산 밑에서 벌벌 떠는 신앙생활이에요. 한평생 산 밑에서 벌벌 떨다가 우리의 삶이 마감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 산 밑에 있는 백성들은 벌벌 떠는 자리인데, 이 자리는 은혜를 몰라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은혜를 몰라요.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교회에 와도, 말씀을 봐도, 기도를 해도요, 은혜를 체험하지 못해요. 여러분,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자, 두 번째, 9절 11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 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 70인이 하나님을 보는 자리에 올라왔죠. 이 자리는 밑에서 벌벌 떠는 자리에서 한 단계 올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고 했어요. 하늘의 잔치를 경험한 것이에요. 이러한 경험들을 해 본 분들은 알아요. 은혜가 뭔지를 알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그래서 은혜는 본인이 직접 체험을 해야만 신앙생활이 성장을 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은혜가 모르면 안 돼요. 그러므로 적어도 은혜의 체험이 있는 자는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데, 산 밑에서 벌벌 떠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다가오면 다 도망가요. 떠나요. 그러나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기는 해요. 그런데 오늘 이 두 번째 단계도 사실은 부분적인 체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 육신의 눈으로 확인하고 내 경험 안에만 머물게 하면 이것은 위험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소위 말하는 성령의 은사를 체험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러한 신앙의 모습들이 은혜도 있지만 동시에 위험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체험이 중요하지만 문제는 체험이 없을 때, 보이지 않을 때 흔들리게 돼요. 이런 신앙생활은 항상 내가 봐야 되고 느껴야 되고 체험이 있어야 되고 뭔가 눈에 드러나야 되고, 이런 것은 내 스스로 하나님의 존재를 쥐락펴락하는 거예요. 이것은 필요는 하지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내가 눈에 드러난 것을 자꾸 강조하다 보면요, 기복신앙으로 흐릅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우상숭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신앙생활을 화려하게 해야 돼. 뭔가 드러나야 돼. 뭔가 눈에 보여야 돼. 안 보이면 신앙생활이 안 돼. 오늘 이 하나님을 경험한 자리에 모세와 아론, 제사장들, 장로 70명이 함께 했는데, 모세와 아론 외에 이름을 언급하는 두 사람이 나와요. 누구예요?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라는 이름을 왜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 끝나면 충분해요. 제사장들, 장로 70인 이름을 밝히진 않아요. 모세와 아론 외에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왜 이름을 기록했을까? 레위기 10장 1절 2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나답과 아비후가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레위기 10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결국 자기들 마음대로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경험했던 이런 놀라운 일들이요, 결국 우리를요 안전하게 하지는 못해요. 그러므로 산 밑에 벌벌 떠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모름으로 인한 어려움인가 하면 나답과 아비후는 내가 좀 하나님을 안다, 내가 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 교만이 우리를 망하게 해요. 내 좀 신앙생활 했다, 이래봬도 내가 목사다, 이래봬도 내가 우리 교회 20년 30년 다녔다, 그거요 위험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세,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모세입니다. 이 자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이 구름이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자리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 정상에는 어떤 자리냐? 구름 속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구름이 뭔가 신비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정말 신비의 세계예요. 영적 세계입니다. 표현이 안 돼요. 정말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분들의 표현이 안 돼요. 그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말이 많고 표현이 많고 이렇다죠.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구름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구름 보이시죠? 신비해요.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보았다, 그거 위험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내 스스로 내 지식 안에 가둔다? 위험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계는 완전한 신비의 세계,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내가 완전히 사라져야 되는 자리예요.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자리. 적지 않는 우리 기독교 역사의 우리 귀한 신앙인들이 고백하기를 이 자리는 하나님과 모세가 연합하는 자리. 너무나 귀한 자리죠. 왜냐고요? 40일을 먹지 않았대요. 다른 데 보면은 40일 동안 모세가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았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40일 금식하라는 얘기구나,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40일 동안 모세가 마시지도 먹지도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본질적인 의미가 뭐냐면,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는 육신과는 거리가 좀 멀어요. 먹는 거, 마시는 거, 보는 거, 즐기는 거, 내 몸이 행하는 이 모든 것들 있잖아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연합의 기쁨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즐거움도 원치를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리,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은혜 받는 자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가
너무 귀하고 너무나 아름다워서 누가 밥 먹자 해도 별로 관심이 없어. 누가 어디 가자 해도 별로 관심이 없어. 그 얘기예요.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모세가 무엇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짐작은 가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대면한 자.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 안 먹으면 살지 못하는 존재예요. 밥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진정한 본질은요, 이 하나님과의 진정한 아름다운 연합이 이루어지면 먹고 마시는 문제는 극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자리는요, 너무나 부러운 자리죠. 천국이에요, 천국. 이 지상에서도 주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가 천국인 거예요. 오늘도 이 예배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가정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하늘이 열리는 자리, 천상인 거죠.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 자리에 오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 자리에 오게 하시기 위하여 어머니를 사용하셨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사용하셨고, 광야를 사용하셨고, 처갓집을 사용하셨고, 양들을 돌보는 직업을 사용하셨고, 가시떨 긁는 나무를 사용하셨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뜻하지 않는 고난, 어려움, 눈물, 아픔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 자리를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오게 하시기 위하여, 오게 하시기 위하여, 이 자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은 사명감에 불타오르는 삶도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억지로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신앙인들은 모세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분 앞에 내가 나아감으로 그분과의 연합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 기쁨과 감격과 찬양과 감사로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신앙인들이다. 이 신앙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